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장을 다 펴시고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397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 그러면은 아름다운 꽃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생각이 납니다. 여름 그러면 장렬하는 태양과 시원하게 내리는 소낙비가 생각이 나죠. 가을 그러면 푸른 하늘 생각이 나고 단풍이 생각이 납니다. 겨울 그러면은 외롭게 서 있는 산등성이에 서 있으며 겨울에 눈바람을 맞고 있는 소나무가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빗대어서 나옵니다. 봄,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를 구하라. 이것은 성령의 단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름, 시편 32편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여름 가뭄 같이 그렇게 메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울, 아가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은 피고 비둘기는 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을, 욥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을의 딩구는 낙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을 나무가 나옵니다. 가을 그러면 무엇보다도 오곡개뼈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가을에 풍성한 과일나무, 사과, 배, 감, 우리는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사과 한 입을 먹으면서 그래, 네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감사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자, 이웃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생존을 지나 성공을 지나 보람찬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자는 것이죠. 뿌리째 뽑힌 나무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저 모습의 사진. 오늘 유다서 1장 12절에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가을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교과서예요.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가을, 가을과 작별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나는 몇 번의 가을을 더 맞이할 것인가?
어쩌면은 오늘 이 가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가을이 아니겠는가. 내년의 가을을 맞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몇 번의 가을을 맞이할 것인가? 이 가을에 바쁘다고? 이 가을에 쓸쓸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똑바로 봐라. 네 모습이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요. 가을의 메시지. 가을의 시가 있듯이, 가을의 수필이 있듯이 가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죽고 또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피지컬 데스 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터널 데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둘째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에 사망이라는 것도, 음부라는 것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불못은 곧 둘째 사망이라. twice death. 죽고 또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죽고 또 죽어. 왜 그러죠?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어디 내릴지 몰라요. 나무는 흙에다 심어야지. 모래에다 심으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뽑히는 그날에, 뿌리까지 뽑히는 그날에 믿음의 뿌리가 없고 신앙의 뿌리가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은 뿌리가 없는 사람. 나무도 뿌리가 있는데, 꽃도 뿌리가 있는데, 공중에 둥 떠다니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다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또 뿌리를 내렸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열매 맺어 보겠다고요? 성공해 보겠다고요? 한번 해보겠다고요? 과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살고 또 살아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변에 깊이 내리고 뿌리를 넓혀서 열매 맺는 가을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닙니까? 씨를 쫓아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유다는요,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려온 소식,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펜을 들기를 시작했어요. 왜?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의 차원에서 단 한 사람도 교회 다니다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 실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속도, 박도,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낱낱이 파헤칩니다. 실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추적하는 것이죠. 시험관에서 실험을 하듯이, 분석을 하듯이, 도대체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실상이 무엇인가? 4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지옥의 판결을 받은 양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열매가 없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각종 각양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방탕으로 바꾸어버린, 옛날 성경에는 세격거리로 바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세격거리로 바꿔버렸다. 방탕의 재료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자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듭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구원 얻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후에 멸망하는 자도 있었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천사로 창잠을 받았는데 어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성도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부지런히 날갯짓하며 역사하고 있는데 어떤 천사는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도 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 흑암에 가두어 놓았다. 이상하죠?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 한 자식은 그렇게 효도하고 한 자식은 그렇게 불효할까?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를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홍해같이 갈라질까?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나는데 뱀은 아침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내고 꿀은 아침 이슬을, 벌은 아침 이슬을 먹고 꿀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르죠? 그야말로 왜 이렇게 천지 차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교 안에서도, 같은 사랑방 안에서도, 같은 사역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달라지죠, 점점?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소돔 같구나, 고모라 같구나, 그 이웃의 도시와 같구나. 왜 그 교훈을 모르느냐? 다른 세력을 쫓다가 음란하고 간음하다가 불로 심판받지 않았느냐? 소돔이 그러면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소돔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세대, 소돔이도 괜찮아요,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런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어요. 한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부부가 서로 다른 꿈을 꾸어요. 한 사람은 천사의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개 꿈을 꾸어요. 동상이몽.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꿈을 꾸어요. 그러나 한 영혼은 세상에서 꿈을 꾸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꿈을 꾸어요.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람들. 오늘 8절 말씀에 꿈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 꿈은 헛되고 헛된 망상입니다. 야망입니다. 마지막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꿈꾸는 사람들. 이 자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이 자는 권위를 업신이 여기는 자들, 이 자들은 비방을 일삼는 자들. 10절 말씀에 보면 비방을 하는데 자기가 비방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방을 해요. 성경을 비방하는데 아니 성경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방을 한다고요. 교회를 비방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툴 때에 비방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구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는 비방을 하는데 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구나.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를 1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감으로 아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대해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들은 것으로 감으로 인상으로 필링으로 본능으로 아는 짐승. 요즘 세태 보세요. 젊은이들 보세요. 필이 꽂혀야 된대요. 남녀관계도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클리넥스 러브. 그냥 클리넥스 한번 쑥 뽑듯이 그리고 버려버리듯이 사랑이 클리넥스 러브가 되고 있어요. 본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최고인데 이사야 47장 8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이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절대적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본능만이 남아요. 본능으로 살아봐야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돼지가 먹는 절물도 먹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해라. 회개하며 살아라. 이 사람들은요, 기탄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탄 없이 거침이 없이 참여하는, 네, 그러나 애찬에 암초라 그랬어요. 성찬에도 기탄 없이 참여합니다. 애찬에도 기탄 참여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 배가 출항하는 날 암초에 감췄어요. 암초는 보이지 않아요.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암초 역할을 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야. 바람에 떠날려 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났다. 아, 저기서 비가 오겠다. 기대밖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겉모양만 걸듯한 거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의 거품을 계속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결국은 예비된 영영한 흑암 속으로 들어갈, 따라합시다, 유리하는 별이라. 유리한다는 것은 궤도 이탈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돌다가 별이 궤도를 어느새 이탈해버리고 말아요. 소행성이 궤도를 돌다가 이탈하면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보면은요, 가장 활활 타올라요. 번쩍합니다. 별똥입니다. 따라합시다. 별. 따라합시다. 별. 똥. 참 우리나라 말이 멋있어. 영어는 슈팅 스타. 그러나 우리나라 말은 저거는 별이었는데 지금은 똥이다. 우리나라 말이 더 좋잖아요. 궤도를 따라 돌 때는 그건 별이었지만은 네가 궤도를 일탈했구나. 너는 똥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스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가 스타입니다. 옛날에는 별이었는데요, 지금은 똥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별똥이 되지 않게 하소서. 번쩍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별똥은요 1초도 발광을 하지 못해요.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걸 가르쳐서 유리하는 별, 우리나라 말로 더 순수하게 하면 별똥이다. 또 역사적인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은 가인과 같구나.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발락이 돈을 주니까 그냥 거짓 예언을 하는, 그리고 고라같이 폐역의 길을 가는구나.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나오고 자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동조되어 원망하는 자들, 전부 다 땅이 쩍 갈라지는 그 속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아담 7세손 에녹이 이야기하는 거 왜 못 들었느냐? 경건치 않는 자들의 경건치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왜 모르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를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이익을 위하여는 아첨하는 자니라.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이 자들은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여러분, 절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냉소라는 것은 찬 웃음을 말합니다. 냉은 차다는 것이고 소는 미소입니다. 제가 냉소적인 웃음을 한번 지어볼게요. So what? 사역해? So what? 나 다 해봤어. 문제는 지금이에요. 주님은 항상 지금을 보십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서 있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서라. 김정기 목사님 안수받았다고? 목사라고? 지까지게 이러면 안 되잖아.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은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냥 내추럴맨으로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남, 중생 상관없어요. 성령 상관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받았다도 교리적으로 받는 것이지 교리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야 돼요. 아멘.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자랑할 거 없어요. 과거 후회할 거 없어요. 미래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의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으세요. 주여, 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 없이 나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뺏기고 말았어요. 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될지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강도에는 해당되는 말씀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 계속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3년을 와서 내가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이야기했어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매, 이것이
살아갈수록 조금씩 나타나야 돼요. 싹이 나면은 줄기가 나고, 줄기가 나면 거기서 잎이 나고, 잎이 나면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면 잎이 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열매가, 봉우리가 터지면서 조금씩 맺어져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터인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에 그때 사면을 당해서 내려왔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다시 강도짓을 했을까? 40년 만에 일어난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 또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서하고 있을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바디메오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눈을 떴는데 지팡이 던지고 겉옷 번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 짚고 한 푼 주서 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느니라. 네가 정말 일어났다면, 네가 정말 눈을 떴다면,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한두 번 비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두 번 병충해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아니,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 여러분 아시죠? 30세에 그는 히피절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구원하리라.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오늘 축하반을 받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30세에 한번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Christ Crusade for Christ, CCC를 조직을 했어요. 50년 동안 줄기차게 청년들을 위해서 그는 뛰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뛰었어요. 사역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가 82세에 20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191개국에 현재 2003년도 통계에 26,00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22,500명의 전문 사역자를 만들어냈어요.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56년도에 사역리를 만들어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200개의 언어로 출판이 되고 25억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1979년도에 예수라는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736개 언어 방언으로 되고요, 234개 나라에 51억 명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걸어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하나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빌 브라이트 박사처럼 나는 살 수 없어도 나는 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 큰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자는 거예요. 사역회 신청서에 동그라미 한번 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그것이 나의 진정이라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는 무덤에 묘비명을 기록했는데 예수의 노예, 따라합시다. 예수의 노예. 단 그 말입니다. 예수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그가 육체의 생명을 가질 때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고 있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열매 있는 가을나무는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글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참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시운해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또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안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를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만 진작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소외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름다운 글이잖아요. 오늘 이 가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서부교회에서는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이웃이 되어서 안 되고, 열방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가 정말 네 자신을 깨닫고 앞으로 계속 맞이하는 가을을 바라보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뿐만 아니라 너도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몰아세우지 말아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일이 부끄러움이라.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젠 부끄러워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리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 하였사오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